날씨가 너무 좋은 날씨입니다. 활동하기에 너무 좋은 날씨죠. 예, 우리가 주일에 부지런히 밤낮 가리지 않고 함께하는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 한번 나누실까요? 네, 참 잘하셨습니다. 예,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맡기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맡기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2절 한번 더 할까요?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맡기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내 구주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은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을 위로자 되시며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온 맘 다해 주를 찬美주님께서처럼 온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았네. 정갈까요? 내 구주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은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이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온 맘 다해 주를 경배합니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행하니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았네. 다시 한번 할까요?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은 없네.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은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이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온 맘 다해 주를 경배합니다. 두 손 높이 들고 할까요? 온 땅이여,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행하니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았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셨죠? 예, 오늘 또 예배 가운데 그 약속, 그 언약을 주장하며 예배 가운데 나가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예배 자료 나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부르신 주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 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을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 늘 함께 하시네. 나 찬양해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리라. 나 찬양해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저를 찬양하며 살아가리라. 주께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부르시면 응답하며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나를 부르신 이가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 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을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 늘 함께 하셨네. 나 찬양해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 것일까요? 나 찬양해 언제나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 다시 한 번 더 큰 목소리로 나 찬양해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 우리 목소리로만 고백하고 싶어요. 나 찬양해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 한 번 더 마지막으로 나 찬양해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리라. 예수는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이 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주의 크신 은혜여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저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한번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우리에게 주셨네. 주를 닮게 하셔서 영광의 나라 보게 하셨네. 다시 한번 하실까요? 보배롭고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우리에게 주셨네. 주를 닮게 하셔서 영광의 나라 보게 하셨네. 다시 한번 하실까요?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우리에게 주셨네. 주를 닮게 하셔서 영광의 나라 보게 하셨네. 주의 영상을 닮아가는 자 주의 영상을 닮아가는 자 주의 성품에 이르는 자 주의 성품에 이르는 자
제자로 나를 부르시네 나를 이끄시네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 구경꾼 아닌 일꾼으로 구경꾼 아닌 일꾼으로 우리의 서주의 제자로 나를 부르시네 나를 이끄시네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도록 처음부터 한번 할까요? 보배롭고 지극한 약속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우리에게 주셨네 주를 닮게 하셔서 영광에 나라 보게 하셨네 주의 형상을 닮아가는 자 주의 형상을 닮아가는 자 주의 성품에 이르는 자 주의 성품에 이르는 자 구경꾼 아닌 구경꾼 아닌 일꾼으로 우리의 서주의 제자로 나를 부르시네 나를 이끄시네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는 주의 형상을 닮아가는 자 주의 형상을 닮아가는 자 주의 성품을 이루는 주의 성품에 이르는 자 한 번 더 할까요? 주의 형상을 닮아가는 자 주의 형상을 닮아가는 자 주의 성품에 이르는 자 주의 성품에 한 번 더 주의 형상을 닮아가는 자 주의 형상을 닮아가는 자 주의 성품에 이르는 자 주의 성품에 이르는 자 구경꾼 아닌 구경꾼 아닌 일꾼으로 우리의 서주의 제자로 나를 부르시네 나를 이끄시네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구경꾼 아닌 구경꾼 아닌 일꾼으로 우리의 서주의 제자로 나를 부르시네 나를 이끄시네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도록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약속은 하나님의 나라이며 부활과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부르심의 뜻대로 내가 무리에서 군중에서가 아닌 하나님의 제자로 옥덕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내가 아직까지 군중 속에 있는지 무리 속에 있는지 하나님, 그렇다면 내가 결단하며 제자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제자이기를 원합니다. 다시 고백하시면서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존귀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찬양으로 하나 되어 예배하는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겸손함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하늘 문을 여시고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오직 성부성자 성령 하나님께 만들어지는 귀한 예배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부르시는 부르심 앞에 아멘으로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하나님, 하나님 나라의 소명을 위해 결단하고 출발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주님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을 보여주셨고 부활의 소망과 감격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한 소명 가운데 결단하며 나아갔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외면한 채 여전히 연약함 가운데 여지없이 넘어졌던 삶들이었음을 고백합니다. 말씀하시는 성령님을 의식적으로 멀리하며 적당히 타협하고 안주하는 삶을 택했고 주의 자녀다운 삶을 망각하고 주님이 보여주셨던 희생과 섬김의 모습보다는 육신의 정욕을 쫓아 세상의 더 높은 곳과 더 많은 것을 갈망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통회하는 마음이 있게 하시고 우리의 노력이 아닌 성령님과 늘 동행함으로 새벽을 깨우며 기도와 말씀을 가까이 함이 큰 기쁨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영상을 쫓아 주의 성품을 닮아가려는 몸부림이 있게 하시고 멀찍이 떨어져서 무리에 숨어있는 나약한 믿음에서 벗어나 당당히 십자가를 자랑하며 복음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참된 제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간절히 찾으시는 영혼들을 위한 카카오톡 전도와 4010 프로젝트를 허락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곳곳에서 여러 모양으로 떠나라 가라는 말씀 앞에 순종을 통한 복된 삶이 되게 하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4010 프로젝트를 통해 간절히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한 분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서로 중보하며 한마음 한뜻이 되어 하나 되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게 하시고 기도의 지경들이 더욱 넓어지므로 각자에게 맡겨주신 장기 결석자와 태신자를 품게 하셔서 구원받은 자들이 차고 넘침으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잔치를 함께 준비하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복음 들고 삶의 곳곳을 누비며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성도들의 귀한 발걸음을 축복하여 주시고 섬기고 나누는 모든 사역 속에 하나님의 기름 부어 주셔서 밟는 모든 땅이 거룩한 곳 되게 하시고 전하고 선포하는 복음의 능력이 열매를 보여주는 귀한 현장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일 진행되는 새벽부터 저녁까지의 사역들 속에서 지치고 피곤치 않게 하시고 귀한 간증의 주인공으로 독수리 날개쳐 오르는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역사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 나라의 일꾼을 세우는 총선의 과정들이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시고 악한 세력들이 떠나가며 곤모술수가 발을 붙이지 못하며 주의 공의가 드러나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나라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계 곳곳의 지진과 전쟁으로 힘들어하는 삶의 현장들 속에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전쟁이 종식되게 하시고 인간의 욕망과 어리석음으로 인해 더 이상 눈물과 고통과 아픔이 없는 현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주의 종을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시고 강건케 하시며 선포된 말씀 앞에 겸손함으로 나가게 하시고 사명 앞에 구경꾼이 아닌 성숙한 믿음의 거룩한 일꾼으로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 모양으로 섬기는 교육자들의 수고와 헌신을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의 사랑과 하늘의 상급으로 채워주시옵소서. CBS 합창단은 공연을 비롯한 한 주간의 모든 교회 사역들이 은혜롭게 진행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나가는 귀한 사역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 모두가 기도와 말씀 가운데 주님과 늘 동행하는 시간으로 넉넉히 승리의 기쁨을 누리며 주님의 나라의 확장에 디딤돌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입니다. 주보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새로 오신 새 가족 다시 한번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음 주는 찬양 예배를 마을별 모임으로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톡 전도에 관련돼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10 프로젝트 이제 한 주간 지났습니다. 5월 19일까지인데요. 주일 오전 수요기도회 새벽기도회 계속 진행이 됩니다. 스티커 붙이는 것에 대해 좀 혼돈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 어른들께서는 주일 예배 오면 이 책자 뒤에 있는 출석 스티커에 출석 스티커만 붙일 수 있습니다. 기도 통장과는 무관합니다.
그리고 청년들은 스티커도 붙이고 그리고 기도 통장에 60분 기도한 것으로 인정을 해드린다고 했습니다. 우리 어른들은 수요 기도회 그리고 새벽 기도에 오시면 출석도 되고 기도 통장에도 적립이 되고 두 가지가 다 가능합니다. 착오 없으시길 바라고요. 토요일 새벽에는 자녀들을 위한 안수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 자녀들 학교 안 가니까 좀 일찍 깨우셔가지고 오셔서 충분히 기도하시고 기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물리적으로 우리 본당에서 참석이 불가능하신 분들을 위해서 유튜브를 시청하시면 양심껏 시청하시면 참석한 걸로 인정하고 기도 시간도 인정하도록 지난번에 단톡방에 한번 공지를 했었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라도 꼭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부부 친교회 목요일에 모이겠습니다. 지난주에 세례 입교 받으신 분들 증서를 사무실에서 수령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부터 새가족교육 4주간 진행되겠습니다. 바자회 물품 5월 29일까지 갖다 주시면 되겠습니다. 컨설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 마치고도 한 타임 있고요. 다음 주간에 또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팀들은 시간을 잘 지켜서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전남 CBS 합창단 공연으로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태신자와 장기 결석자를 함께 초청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재우 소장님 오셔서 이제 복화수를 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귀한 교회가 생겼는데 21일 주일입니다. 그날은 오후 2시입니다. 30분 늦춰서 그날만 오늘은 1시 반입니다. 21일은 2시로 하겠습니다. 똑같이 태신자와 장기 결석자들을 초청해 주시면 되겠고요. 로비에 포스터가 몇 장 좀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가기를 하시거나 자기 집에 이렇게 붙여 놓으실 수 있는 분들은 좀 가져가셔서 붙여서 홍보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사의 소풍 내일 있겠습니다. 남성교회 연합회 명랑운동회가 5월 15일 날 있는데 17일 수요일까지 사무실로 참가하실 분들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명칭에서 알려주는 대로 체육대회가 아니고 명랑운동회입니다. 그 체육대회는 뭐 족구도 하고 배구도 하고 축구도 하고 그랬는데 그런 거 일절 없습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부터 노년까지 다 참여해서 함께 이렇게 뭐 큰 공 굴리기 뭐 이런 거 그런 걸 하면서 정말 운동회처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참여가 가능합니다. 근데 참석 인원은 파악이 돼야 여전도회가 식사 준비도 하고 또 주최하는 측에서도 뭘 준비할 게 있기 때문에 17일까지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누구의 몇 명 이렇게 아이들 몇 명 참석한다고 꼭 사무실에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린이집 활동 4월 외부 안내 설거지 봉사기관들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라고요. 오늘 식사는 조찬남 명예권사님께서 그리고 떡과 과일은 서남종 목사님, 윤진양 사모님 목사 안수식을 하고 감사해서 제공하십니다. 예, 우리 김대철 오은경 선교사님 입고 가셨는데요. 오늘 2부 예배 오셨습니다. 저 뒤에 계신데 잠깐 일어나서 인사만 한번 하겠습니다. 예,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예. 우리 이제 김 목사님은 눈에 백내장 수술을 하셔야 될 상황이고 사모님은 담낭에 혹이 있습니다. 혹이 조금 자라서 담낭을 아마 전체 다 제거를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그래서 수술하기 위해서 이제 들어오셨고요. 선교사님들에게 조금 이렇게 혜택을 주는 곳들이 있어서 그 병원을 찾아서 하다 보니까 우리 김 목사님은 인천에서 백내장 수술을 하고 사모님은 정반대 부산에서 부산 세계로 병원에서 담낭 제거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일 이제 부산 가서 일정을 잡을 것이고 또 인천 가서 백내장 수술하고 그럼 또 내려가서 다시 사모님 수술하고 막 이런 아주 복잡한 과정들이 좀 있습니다. 한 3주, 4주간 정도 예꿈 교회가 이제 비워지게 될 텐데 교회와 수술 일정을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카카오톡 총동원 전도에 대해서 이번 주간에는 전도 대상자를 찾아가서 만나시고 전도 물품들을 제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이제 쿠폰이 지급이 됩니다. 6월 2일에 있을 바자회에 물건을 구입할 수 있는 그 상품권이 되겠는데요. 태신자가 오시게 되면 5,000원 드리고 그분을 인도하신 분들은 1회에 한해서 2만 원 드립니다. 장기 결석자가 오면 3,000원을 드리고 그분을 인도하신 분에 한해서 그분 인도하신 분에게 1회에 한해서 10,000원 드립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 참석하시면 다 1,000원을 매주마다 드립니다. 오늘 1,000원 받으셨습니까?
예, 그거 잘 모아 놓으시면 나중에 바자회 때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중보기도 모임은 화요일 2시에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모임이 있는데 작년에는 2부 예배 마치고 전체 모임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다 식사하러 가시고 다 가셔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머리를 좀 써서 이제 찬양 예배 시간 안에 하려고 안에 넣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10회 합창단 공연 끝나고 전체 모임을 거기서 진행할 텐데 목자, 마을장, 재직회 부장 팀장님들 전도하는 걸로 해서 뭐 기도팀이나 전도팀들 단톡방에 있는 분들 다 오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진행 상황을 계속해서 알려드리고 하기 때문에 꼭 오후 예배 때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전도 작정서는 계속해서 1층 수거함에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동안에 한 30여 년 동안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임종호 장로님, 이만순 권사님이 또 건강상의 좀 이유도 있고 자녀들의 또 이렇게 권면을 따라서 서울로 이사를 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가서 건강하시도록 또 자녀들 신앙을 잘 이어받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8쪽입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룟 유다라. 아멘. 인사 한번 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성도님을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네. 다들 표정이 나를 그런 큰 계획을 해서 불렀단 말이야. 이런 표정이신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네. 지금 이제 4010 프로젝트 하나님 나라와 성령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한 주간 지났습니다만 책에 이제 오늘 8일째입니다. 그 교재를 보시면 가능하면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좀 연결을 해서 이 제목들을 정하려고 본문을 읽고 묵상하면서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 하나님 나라라는 용어를 넣어서 제목을 정했습니다. 또 그게 사실 맞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이때에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단락이 바뀌어졌고 이제 이때라는 말을 시작하기 때문에 이때가 무슨 때인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뒤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때에 밤새도록 기도하셨대요. 굉장히 뭔가 앞에 중요한 지금 상황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6장 1절부터 11절까지가 오늘 본문하고 좀 연결이 됩니다. 이러한 일이 앞에 일들이 있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겠죠. 앞부분에 보면 이제 두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앞에 이야기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밀바사의 길로 가다가 제자들이 밀 이삭을 따가지고 손으로 비벼서 까서 먹었습니다. 근데 또 바리새인들은 또 언제 또 나타났는지 또 그걸 바라보고 있다가 왜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합니까? 이렇게 이제 비난을 했습니다. 그럼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이라고 비난한 것은 뭐냐면 이삭을 따는 행위, 따서 비벼서 이렇게 먹는 것은 추수하는 겁니다. 추수. 손으로 추수를 하는 거죠. 추수하는 것은 일입니다. 따라서 안식일에는 일을 쉬어야 되잖아요. 일을 안 해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안식일에 밀 이삭을 따는 그 추수를 했기 때문에 왜 안식일에 일을 하는 거, 안식일 법을 어기느냐 이렇게 이제 따진 것이죠. 그럴 때는 예수님께서 다윗 이야기를 하십니다. 사무엘상 21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을 다니다가 놉이라고 하는 곳에 제사장 아히멜렉이 있는데 그 제사장에게 갔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함께 이렇게 데리고 다니는 무리들이 있잖아요. 몇백 명의 사람들이 있는데 이제 배가 고픈 겁니다. 굶주린 거예요. 그래서 가서 진설병을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진설병은 이 성소 안에서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기 때문에 제사장만 먹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떡을 아히멜렉에게 달라고 했을 때 아히멜렉이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정결하냐 깨끗하냐 이걸 물어보고 다윗이 3일 동안 여자와 가까이 한 적이 없다 우리가. 그러면 그걸 확인하고 내 떡을 줍니다.
그래서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떡을 다윗이 받아서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을 같이 나누어 먹습니다.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가지고 오셔가지고 안식일에 제사장이 진설병을 만들어서 진설하게 되면 그건 일인데, 근데 그걸 안식일을 어겼다고 말하지 않는다. 안식일법보다 제사장법이 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율법의 참 정신은 문자 그대로 일하지 말라, 그걸 지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지금 배가 고픈데 생명이 중요하지 않냐, 자비를 베풀어야지. 그게 안식, 정말 저 사람들에게 안식을 주는 거 아니냐. 근데 법으로 딱 막아서서 배고픈데 굶주렸는데 계속 배고파, 시간 안식일 지나면 먹어, 이게 법으로서 오히려 사람을 억압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제자들 편을 드셨어요. 그 한 가지가 있고요. 두 번째 일은 똑같이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에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근데 바리새인들이 또 어떻게 하나 또 이렇게 엿보고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불순한 의도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걸 아시고 중간에 오히려 세우셔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살리는 것과 죽이는 것 중에 어느 것이 옳으냐. 여러분, 안식일에 병을 고치게 되면 이게 의료 행위는 일이 됩니다. 일이기 때문에 안식일에 일을 하면 안 되거든요. 아픈 사람인데 그냥 내버려 둬야 됩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지나고 다음 날 안식일 지날 때 의료 행위를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물으신 겁니다. 그 대답을 하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그 대답은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게 옳으냐, 이 질문인데, 다르게 말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안식일에 병자를 보고도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은 악을 행하는 거다. 병자를 보고 생명을 돕지 않는 것은 사람을 오히려 죽이는 거다. 실제로 악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실제로 그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죽이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선을 행하지 않고 사람의 생명을 돕지 않는다면 그것은 오히려 악을 행하는 것이고 사람을 죽이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똑같습니다. 안식일의 정신이 일하지 말라, 칼같이 딱 이렇게 선을 그어놓고 이거 하면 안식일 법을 위반한 거야, 이것이 아니고, 여러분, 안식일의 율법의 참 정신은 뭡니까? 사랑이잖아요. 사랑. 지금 이 오른손 마른 사람은 사랑이 필요한 사람인데, 안식일에는 여러분들이 주일날 지금 와서 쉬듯이 예배를 드리면서 안식하듯이 회복을 누리고 치유를 받고 하듯이 안식일에 이 사람은 그게 지금 필요한 건데, 그걸 해줘야 참 안식이지. 그래서 율법의 문자적인 준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율법의 정신을 말씀하시면서 그 손 마른 사람을 고쳐버렸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두 가지 일을 가지고 제자들 편을 드신 거지만 율법의 참 정신, 안식일의 참 정신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고 구약의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게 수긍을 해야 되잖아요. 또 예수님 입장에서도 나쁜 일을 한 게 아니잖아요. 선한 일을 행하신 거 아닙니까? 병자를 고쳐주신 거, 참 안식을 주신 거, 평안을 주신 거, 정말 율법의 참 정신을 실천하신 것인데, 그런데 11절에 바리새인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그들이 노기가 가득하여, 쉽게 말하면 열받아 버렸다는 말입니다. 화가 났다는 말입니다. 분노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를 어떻게 할까 모여서 의논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아직까지 죽음까지 나오진 않았지만 서서히 십자가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선을 행하고 착한 일을 행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행했다가 욕을 먹은 적 없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억울할 때입니까? 얼마나 속이 상할 때입니까? 예수님이 나쁜 짓 했다가 죄지었다가 그렇게 된 것도 아니고 선한 일을 한 건데, 사람들 도와준 건데, 그런데 오히려 이 바리새인들은 분노가 가득해서 저 예수를 어떻게 해버릴까, 이렇게 있다는 거죠. 이런 상황일 때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막 속이 상해서 막 울고 있고 막 이제 그만하자 이제 이러신 것이 아니라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산으로. 여러분, 이 예수님의 방법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이 그냥 예수님이 할 게 없어서 기도하러 가신 것이 아니고 기도의 자리에 가야 이게 풀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르게 말하면 바리새인들은 단순히 예수님의 그 선한 행위에 대해서, 율법의 참 정신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그 모습에 대해서 분노가 가득했지만, 다르게 말하면 이 바리새인들은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것을 저항하는 세력들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속이 상하고 마음이 힘든 것뿐만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저항 세력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안식일에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고 병든 사람을 치료해 주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온 것인데, 그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것을 못마땅해 하는 사람들, 그것이 오는 것을 바라지 않는 사람들, 그 저항 세력이 나타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선을 행함으로 당하게 되는 이 바리새인들의 부글부글 끓는 이 심정들이 마음에 전해오고, 하나님 나라의 저항 세력, 예수님이 이 땅에 가지고 오신 것이 하나님 나라인데 그것을 저항하는 세력이 나타났으니까 예수님께서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기도로 푸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래야 마음이 안정이 됩니다. 마음이 안정이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시는데 누가복음의 기도는 매우 중요하죠. 기도를 강조하는 책이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기도하신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이 있습니다. 무슨 표현입니까? 밤이 새도록.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을 살펴보면 기도하신 것에 있는 그 근처에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들을 찾아보면 드러 나옵니다. 드러 나오는데 바로 앞부분에 3장에 나왔죠.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오셨다. 기도 시간이 나오지 않죠. 그리 길지 않은 시간일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새벽에 기도하러 가셨다. 밤늦게 그 시간.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냐? 기도 한번 하시고 오셔가지고 1시간 깨어 있을 수 없냐? 그 3번 하셨으니까 저는 3시간 했다고 보거든요. 3시간 동안 기도하신 적. 그런데 밤이 새도록 기도하신 적은 이때밖에 없어요. 여러분, 밤이 새서 기도하는 것은 그 기도 제목이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중요한 기도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기도라는 거죠. 한국 교회가 예전에 철야 기도를 참 많이 했었잖아요. 요즘은 철야 기도 하는데 거의 없을 겁니다. 금요 기도에도 많이 없어졌으니까, 코로나를 지나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순천 동북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왜 사랑하는지 아세요? 교회에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지날 때 매일마다 모여서 철야 기도를 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대요. 하나님이 그분들의 기도와 그분들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동북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대요. 동북교회가 숫자가 많아지고 뭘 열심히 하고 이런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그거 보시고 동북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대요. 처음에는 이유를 몰랐어요. 왜 동북교회를 이렇게 사랑하실까? 근데 기도하는 사람들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밤새 기도하셨습니다. 밤새 기도하셨는데 기도하시고 난 뒤에 무슨 일을 하셨는가? 중요한 일이겠죠. 중요한 일입니다. 자, 13절 말씀 보면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날이 새가지고 제자들을 부르고 그 제자 중에 12명을 따로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이제 14절부터 쭉 나오는데 12제자를 다 선택하시는 장면은 오늘 본문 앞에는 다 나오지 않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마태 정도. 다른 복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제자들 8명을 부르는 장면은 거의 나오지 않아요. 그럼 이미 이 12명의 제자 말고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은 많이 있었다는 말이죠. 그 중에서 12명을 따로 뽑았습니다. 따로 뽑았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람들을 뽑았겠죠.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자들을 뽑았을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의 시작 지점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교회에 왔다고 내가 예수님을 선택했다고 그러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원하지 않아요. 우리는. 신명기 7장 6절부터 8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신 것, 선택하신 것, 성민,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신 것은 하나님께서 저들을 기뻐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서 선택했대요. 하나님께서 다만 저들을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제자로 불렀다는 거예요. 백성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선민이 되고 성민이 될 만한 요소는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에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고.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고.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선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에 와 앉아 있는 겁니다. 이게 신앙의 은혜의 출발점이에요. 근데 이 출발점이 다른 걸로 대체되는 순간 우리의 신앙은 다 무너집니다. 내가 열심히 했고, 내가 나왔고, 내가 열심히 해서 직분도 받고, 내가 뭘 해서 뭘 얻고, 여러분 그거 다 내 공로, 내 의가 됩니다. 우리를 부르신 것은 죄인 되었을 때 불렀습니다. 의롭고 선하고 뭔가를 할 수 있을 때 부른 것이 아닙니다. 능력이 있을 때 부른 것이 아니에요. 죄인 되었을 때 불렀습니다.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어요.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여기에 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초 위에 신앙의 집을 지어가야 됩니다. 이 기초가 다른 걸로 바뀌는 순간 신앙의 집은 와르르 무너집니다. 죄인 중에 개수인데요. 뭘 내세울 게 있습니까? 하나님이 불러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 일인 거죠. 대기업에서 여러분들 자녀들 뽑아준 거 얼마나 고마워합니까? 능력이 있으니까 회사에 도움이 될 만하니까 그랬겠죠. 하나님 우리 뭘 도움이 된다고 뽑으셨을까요? 그냥 사랑하시니까 뽑아주신 거죠. 자, 근데 이 12명을 선택하신 이유를 가지고 마가복음에서 이렇게 말했죠.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나와 함께 있자. 그리고 보내사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근데 오늘 누가복음은 좀 앞서 미리 이제 사도행전의 것을 앞당겨서 좀 이야기하는 표현이 하나가 있는데 12 제자를 불러다가 뭐라고 부르셨죠? 사도라고 아예 이름을 붙여버렸어요. 처음부터. 사도행전이 누가의 두 번째 책이잖아요. 그게 이제 사도가 나오는데 근데 사도라는 이름을 미리 붙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12 제자였다가 나중에 12 사도로 활동을 하게 될 것을 미리 이제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근데 사도라는 단어에 이제 어원적으로 따져보면 아포스톨로스잖아요. 보내심을 받은 자. 그러니까 보내심을 받은 자니까 보내시는 분이 있을 것이고 보낼 때는 보내시는 일이 있겠죠. 목적이 있으니까. 그럼 보내시는 분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가지고 예수님이 보내시는 겁니다. 그럼 보낼 때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내시는 곳은 어디죠? 세상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셨다면 제자들을 뽑은 이유는 하나님 나라의 저항 세력이 나타났을 때 거기에 맞설 수 있는 대항 세력을 세우고자 12 제자를 뽑으신 겁니다. 예수님이 계속해서 이 땅에 계신 것이 아니고 3년 공생을 마치고 가실 것이기 때문에 이어서 하나님 나라의 저항 세력들을 돌파하고 맞서고 두려워 벌벌 떨지 않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사람들을 세워야 되는데 그들을 12 제자로 세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사도라는 말은 보내시는 건데 여러분 이 교회라는 것이 우리가 세상에 있을 때 교회로 왔잖아요. 에클레시아. 이 교회라는 것이 에크, 무엇에서 밖으로, 클레시아, 칼레오, 부르다라는 말에서 왔거든요. 그러니까 뭐뭐에서 밖으로 부르다, 세상에서 세상 밖으로 불러낸 것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내셔서 교회를 만드셨는데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어디죠? 사도로서 가야 될 곳은 세상인 거예요. 근데 세상에서 밖으로 불러냈는데 세상으로 가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가 그만 이루어집니까? 하나님 나라의 저항 세력에 맞설 수 있습니까? 맞서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교회 안에서 자라야 되는 거예요.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제자 명단이 쭉 나오는데 제자들의 특징이 오늘 본문상으로만 보면은 나오는 사람은 딱 한 명밖에 없죠. 특징이 2명 있네요. 셀롯이라는 그 표현이 이 시몬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앞으로 팔게 될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정해놔버렸는데, 여러분 이 제자들의 구성을 좀 보면요. 이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어부들입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다 어부들이잖아요. 안드레도 마찬가지고. 어부가 4명이에요. 그리고 마태가 있습니다. 마태는 현실주의자예요. 기회주의자입니다. 로마가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있기 때문에 로마는 당연히 세금을 거둬들이려고 그랬죠. 이스라엘 세금을 바쳐야 되는 입장이고. 근데 세금을 받으려고 하니까 중간 매개체가 필요하죠. 그게 세리들입니다. 마태, 삭개오 이런 사람들. 그 사람들을 세워서 로마의 권력을 등에 업어주면서 민족들의 피를 빨아먹는 거죠. 세금을 받아서 로마에 갖다 주기도 하지만 자기 주문을 채우는 겁니다. 그 삭개오가 엄청나게 부자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현실주의자예요. 지금 이 시대에 로마가 다스리고 있는 이 시대를 살아내고 이겨내려면 그래도 이렇게 당당하게 떳떳하게 좀 남에게 꿀리지 않고 살려면 권력에 빌붙어야 돼. 현실주의자, 기회주의자인 거예요. 그런 면에 봤을 때 셀롯이라고 하는 이 시몬은 셀롯인데 셀롯은 젤롯, 이게 열심당입니다. 열심당. 이 열심당은 누구냐면 말 그대로 칼을 들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칼을 들고 다니면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의 무력을 가지고 독립을 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로마의 힘과 권력에 칼로 맞서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마태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시몬은 너무 철부진 거예요. 야, 지금 로마에다 네 칼을 한 자루 뜯다고 뭐가 해결되냐? 너무나 철부진 거고, 또 이 시몬의 입장에서 마태는 매국 논 거예요. 저 야비한 놈. 민족을 팔아먹고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이런 존재들인 거죠. 그리고 가룟 유다는 돈을 사랑해가지고 예수님 팔아버린 사람이에요. 돈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저항 세력에 맞서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야 될 사람들인데, 여러분, 이 사람들로 되겠습니까? 적어도 바리새인보다 사회적이나 종교적으로 신분과 지위가 더 높은 사람이어야 바리새인들은 누르지 않겠습니까? 용기 있는 사람들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힘 있는 사람들을 세워야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뽑으신 제자들은 밤새도록 기도하셨고 뽑았다는 제자들이 다 어중이 떠중이 되는 거예요. 전혀 하나님 나라에서 준비가 안 돼. 전부 다 자기 일을 하다가 자기 나름대로 삶의 방식을 살다가 그 사람들인 거예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 전혀 준비되지 못한 사람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뽑아서 어떻게 하냐? 키웁니다. 자라게 합니다. 성장시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까지인데 6장 공생의 초기에 12명의 제자를 다 뽑습니다. 3년 동안 보여주려고. 함께 있자 그랬잖아요.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을 전하시는지, 어떻게 행동하시는지, 병자들을 어떻게 대하고, 종교 권력자들을 어떻게 대하고, 저항 세력을 어떻게 하는지 다 보고 배우라고. 그리고 기도하라고. 그래서 미리 뽑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키워서 어떻게 하냐? 보내는 겁니다, 세상으로. 여러분, 고난주간에 예수님의 삶의 궤적을 가끔 말씀드렸는데, 예수님은 위에서 시작하신 분이죠. 말씀으로 선제하셨던, 로고스로 선제하셨던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셔가지고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오셨습니다.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일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가셨고, 십자가의 고난받으심으로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신 거죠.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시키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신 뒤에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데려가셨죠. 예수님의 삶의 궤적은 이 U자예요. 근데 우리는 어떠냐? 옆으로 눕혀놓으면 돼요. 세상에 있는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어요. 이게 성도로 부르시는 거죠. 근데 성도가 바로 세상으로 나가 살긴 하지만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나라 저항 세력을 맞으면서도 대항 세력인 하나님 나라를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자라는 겁니다. 교회에서 자라야 돼요. 그러고 난 뒤에 이게 제자가 되는 거죠. 이게 제자가 되는 거예요. 이제 성도, 그냥 무리가 아니라 제자가 되는 거예요.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제 사도로 세상으로 보내신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가 되지 않으면 세상에 나가서 살지만 하나님 나라의 저항 세력에 막혀버립니다. 하나님 나라 건설을 못합니다. 근데 제자로 자라야만 사도로서 보내심을 받아서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나라 저항 세력을 맞으면서도 자기 삶의 자리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자라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자라는 단계에 있는 거죠. 근데 뭘로 자랄 거냐? 이게 중요하죠. 자랄 수 있는 방법은 오늘 두 가지 말씀인데 하나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자랄 수가 없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 제자라고 하는 단어가요, 사복음서에는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까지도 나옵니다. 근데 서신서에 가게 되면, 로마서부터 서신서에 가게 되면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바울이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다음 12제자에게와 그 표현이 있죠. 그때 한 번 빼고 나머지 서신서에는 어떠한 곳에도 제자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제자가 없어진 건가? 예수님이 제자가 돼서 안 나오는 것인가? 제자가 필요 없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그 제자라는 용어가 단어가 바뀝니다. 어떤 사람으로 바뀌냐? 온전한 사람으로, 성숙한 사람으로 바뀌어집니다. 성숙한 사람이 바로 제자입니다.
아까 찬양했던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참 제자입니다. 일꾼입니다. 근데 성숙해지려면, 자라려면 먹어야 자라잖아요. 우리가 자라는 방법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회에서 농사를 짓는다. 그러면 농사에 대한 지식을 많이 알면 됩니다. 노하우를 기르고 하면 됩니다. 사업을 한다. 그 분야에 대해서 알면 됩니다. 장사를 한다. 시세를 알고 그 분야에 대해서 뛰어나면 됩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는 그런 방법으로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려면 먼저 하나님 나라를 맛보아야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데 하나님 나라가 되려면 말씀을 먹어야 성장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거든요. 인간의 지식과 세상 속에 있는 어떤 기술이 아무리 뛰어가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능력을 사용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말씀이 그 사람 안에 없으면.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 에베소서 4장에 보면 바울이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말하죠. 그가 혹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세우셨다. 여러분, 이 네 직분자의 공통점이 뭐라고 그랬죠? 네 직분의 공통점이 말씀입니다. 말씀. 쉽게 말하면 교회 안에 하나님이 말씀 사역자들을 세우셨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을 왜 세웠냐?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여러분, 준비시킨다는 말입니다. 이 온전하다는 말, 준비된 사람, 성숙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온전하게 준비가 되면 뭐 하냐? 봉사의 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서 어린아이를 버리고 4장 13절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올라가는 정말 성숙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봉사하고 주님의 몸을 세우는 사람이 되려면 말씀을 먹어야지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말씀으로 성숙하고 자라야지만, 연결어져야지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없이 봉사할 수 있는데 말씀 없이 봉사하게 되면 마르다가 많이 튀어나옵니다. 불평불만이 너무 많아집니다. 마르다가 말씀 없이 봉사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심지어 예수님의 식사를 대접하는 거 준비하는데도 불평하잖아요.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으로 자라지 못했기 때문에. 마리아는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았기 때문에 향유를 갖다 부어버립니다. 밥 한 끼 정도가 아니고 10개월치 월급을 갖다 드려버립니다. 말씀만이 우리를 자라게 만듭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도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러면 디모데가 지금 누구한테 배웠다는 말이잖아요. 누가 가르친 거고, 바울이 가르친 것일 거고, 네가 나의 가르침을 받아서 배우고 확신한 일에 너는 거해야 된다. 움직이지 않아야 된다. 유동하지 않아야 된다. 그러면서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다 보면 그 안에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성경 말씀을 들여다보고 읽고 이 말씀을 믿고 해야 구원이 가는 길을 알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인데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 말씀 내용 안에 보면 우리를 교훈하는 것도 있고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니까 책망하는 것도 있고 우리가 엉뚱하게 삐딱하게 사니까 올바르게 하라는 말씀도 있고 우리에게 의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말씀들도 가득하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성경에 왜 이런 말씀을 담아놨느냐?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게 만들려면 좋은 말만 들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교훈도 듣고 때로는 책망도 받고 때로는 바르게 하는 것도 너 지금 굽었어 똑바로 펴 이거 펴는 게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말씀대로 펴는 것도 하고 의로 교육을 받아서 내가 달라져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는데 그래야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선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선한 일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오늘 말씀과 연관시키면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준비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여러 가지 다양한 모양의 말씀을 잔뜩 먹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해지고 준비가 되어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꾼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말씀 없는 하나님 나라 일꾼 될 수 없습니다. 말씀 없는 하나님 나라가 안 되듯이 말씀 없는 하나님 나라 일꾼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말씀이 없이 세상 하나님 나라 저항 세력을 어떻게 이깁니까?
사도들이 사도행전에 보면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박해를 합니다. 그들을 이겨낸 방법이 뭐였습니까? 무력이었습니까? 아니면 떼거지로 가서 쿠데타를 일으켰습니까? 아니요. 복음이었습니다.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으로 저들을 압도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저들의 입을 닫게 만들었습니다. 저항 세력에 맞서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엄청나게 확장시켜 나갔습니다. 대륙을 변화시키면서. 복음의 능력입니다. 말씀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많이 먹으십시오. 예수님께서 3년간 제자들에게 말씀을 먹이셨는데, 근데 40일 할애해가지고 또 먹이시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말씀하시니라. 40일 단기 속성 코스로 집중적으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 말씀 먹어야 돼. 말씀으로 무장해야 돼. 성령의 검. 그래야 저항 세력을 이길 거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많이 먹으십시오. 많이 읽고, 듣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이거 현장에 못 오면 유튜브라도 따라오시고, 그래야 여러분들이 성숙하고 알찬 인생이 되어서 적어도 그래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잘할 수 있는 방법은.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난 뒤에 제자를 뽑았습니다. 그만큼 제자는 기도로 세워져야 된다는 것을 먼저 보여주신 거죠. 사무엘이 기도하기를 쉬운 죄를 범하지 않겠다. 뒤로 물러나면서 했던 말이잖아요. 근데 그 물러나서 정말 쉬지 않는 기도를 통해서 만들어진 공동체가 뭡니까? 라마나요 성령 공동체입니다. 선지자의 선봉으로 서서 선지자 무리들을 기도와 말씀으로 양육했습니다.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희를 가르칠 것이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라마나요 공동체입니다. 도망 다니던 다윗이 도피하는 곳. 다윗이 도피해서 위로를 얻는 곳이 어디냐? 성령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사울이 다윗이 거기 있다는 걸 알고 잡으러 전령들을 보냅니다. 3번씩이나 보내죠. 그들이 갔을 때 다윗을 잡아오려고 무기, 인간적인 생각, 계획, 방법들 다 가져갔는데 압도하시는 성령 앞에서 그것은 다 용도 폐기당하고 그냥 엎드러져 가지고 예언을 했습니다. 3번째 전령들을 보내도 안 오니까 사울이 직접 갑니다. 근데 사울은 더 먼 곳부터 성령께 사로잡혀서 가서 벌거벗은 채 누워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하는 이 인간적인 계획, 무기나 이런 다양한 방법들, 인간의 도구들은 성령 앞에서는 꼼짝도 못하는 것이 성령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그 공동체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기도로 만들어졌습니다. 말씀으로 만들어진 공동체입니다. 신약 성경에 성령께서 임하시는 곳, 예루살렘에도 사마리아에도 가이사랴에도 에베소에도 성령께서 임한 것은 기도와 말씀이 있을 때였습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은 통합니다. 똑같습니다. 그 성령 공동체가 만들어졌을 때 그 사무엘이 만든 라마나의 공동체, 그 성령 공동체, 이 제자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만들어진 이 성령 공동체는 하나님 나라 저항 세력에 맞설 수 있는 공동체입니다. 오히려 와도 꼼짝 못합니다. 성령께 압도당해서. 그러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갑니다. 이게 성령 공동체예요. 키우는 방법이 똑같습니다. 사람들을 성장시키는 방법이 똑같습니다. 기도와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훈련받고 연단받은 사람들입니다. 요셉 13년 애굽 전체를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다 살렸잖아요. 13년 동안 훈련받았잖아요. 다윗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1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통일 왕국을 이루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받아가지고 광야 나왔는데 40년 동안 광야를 돌며 다 엎드러졌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말씀 훈련을 제대로 받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다 망했습니다. 말씀 훈련을 제대로 받은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준비된 사람만이, 훈련된 사람만이, 연단되고 정금과 같이 된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님이 쓰시기 편하거든요. 연단되지 않은 사람, 준비되지 못한 사람,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깨끗하지 못한 그릇을 어떻게 씁니까? 빨리 씻어놓고 딱 준비된 그릇이어야 급한 일이 생겨도 그 그릇을 쓰는 거죠. 우리는 늘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연단시키고 당금질 해가지고 견고하게 만들어서 세상에 가서도 하나님 나라 저항 세력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퍼뜨려 나가는 그런 일꾼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의 일을 그만하세요.
우리 욕심을 따라 일하면 세상 나라만 넓어집니다. 오히려 하나님 나라 저항 세력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됩니다. 그래야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올 거 아닙니까? 부르신 목적대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해가는 준비된 일꾼들, 성숙한 제자다운 사도다운 우리 동부교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올려드리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를 일꾼으로 나가게 되는 다짐을 담아서 우리 두 손 들고 고백합시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 김대철 선교사님 와 계시는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아이들이 많이 모이고 또 렌트비도 비싸서 예배당을 옮겼습니다. 근데 거기는 부자들이 사는 동네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하면서 아이들이 많이 모이고 하니까 더군다나 가난한 빈민촌에 있는 아이들이 와서 몰려드니까 그 부자들 동네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그래서 주인을 압박하고 또 주인은 이제 사람들이 자꾸 민원을 제기하게 되면 내보낼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저항 세력이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기도로 돌파해야 된다. 또 옮겨가면 또 방해 세력이 나타날 것이고 그럼 계속해서 옮겨 다녀야 되기 때문에 기도로 돌파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예꾼교회 아이들이나 교인들이 다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셨죠? 여러분 그러자 얼마 지나서 주인의 마음이 바뀌어졌습니다. 주인이 오히려 도와주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느 누구도 물론 아이들이 나가서 인라인 스케이트를 탄다든지 농구대를 이용하면 부자들이 와서 그렇게 뭐라고 야단을 쳐버린답니다. 그럼 이런 거죠. 어떻게 네 같은 아이들이 우리가 있는 데 와서 하냐 이런 겁니다. 여러분 서울에만 강남이 있는 게 아니고 저기도 강남이 있더라고요. 순천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NC백화점 저쪽에 적은 아파트 평수에 사는 아이들은 학교 가서요 같이 못 다닙니다. 아파트 평수로 애들이 키재기를 해가지고요 상처받아서 다른 데로 가버립니다. 우리 교인 중에 있었어요.
근데 그런 이 하나님 나라의 저항 세력들이 나타났을 때 도망 다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 나라가 이제 잘 확장되어 갈 텐데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 나라의 저항 세력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상황 속에서 기도하셨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는 힘을 길렀습니다. 제자들 키웠습니다. 우리도 말씀으로 잘 먹고 자라서 하나님 나라를 맞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람이 돼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속에 살기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지금 IMF 때보다 더 힘든 시기라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얼마나 삶이 치열하고 힘듭니까? 근데 그곳에서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방법은 말씀으로 열심히 먹고 말씀으로 무장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이깁니다. 말씀이 능력이니까.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말씀이 능력입니다. 기도하면 성령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주께서 맡기신 일을 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받은 바 은혜를 생각하면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모든 은혜가 너무 귀하기 때문에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꾼으로 세워주옵소서. 카카오톡 전도를 통해서 영혼을 많이 구원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3번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4010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중에 오늘 본문 말씀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뽑으신 장면이었습니다. 단순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방해 세력이 나타났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방해 세력을 맞으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대항 세력,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을 뽑아놓고 보니까 저들은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척하지 않았습니다. 보기에 다들 어중이 떠중이들이었고 자기 일의 전문가들이었고 아버지의 욕심과 탐욕에 현실주의에 빠져서 살아가는 그들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3년 동안 데리고 다니시면서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양육시키셨고 저들을 자랐습니다.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저들을 완전히 무장했고 여전히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 세력의 압제 아래서도 저들을 굴하지 않았고 복음으로 저들을 이겨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 아버지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할 때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관심도 없고 하나님 나라를 알지 못할 때였는데 이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고 알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각오도 전도를 통해서 자기를 대신자들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붙잡고 있는 어둠의 세력들을 물러가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저희 영혼들을 구원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있어야 될 것은 세상입니다. 세상에 비치는 곳 소문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아닙니다. 세상으로 나가야 됩니다. 아버지 신앙생활을 좀 했다면 자랐다면 이제 말씀 먹고 기도로 성장했다면 안 되고 다듬어졌다면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교회 안에만 머물리지 않게 하시고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일꾼이 되어서 세상으로 파송하시고 사도로 보내시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나가서 세상을 변화시고 나의 삶의 자리에 파송하실 주님의 뜻을 만들어 내 삶의 자리를 하나님 나라로 바꾸어 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강하고 담대하게 도와주십시오. 예수께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성령님이 안에 계십니다. 그분을 의지하여 나아갈 때 우리 이기게 될 것입니다. 성령이 검으로 무장할 수 있는 우리 동반들을 다 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곧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가기도 했지만 저들은 실패했고 넘어졌습니다. 근데 3년 동안 그리고 40일 동안에 예수님의 말씀을 정말 많이 먹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열흘 동안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을 받았을 때 저들은 정말 로마의 권력, 종교 지도자들의 박해, 그 하나님 나라의 엄청난 저항 세력이 예수님 때도 계셨지만 그러나 제자들 가운데도 여전히 있었지만 저들은 예수님과 동일하게 예수님과 더 큰 사역을 감당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갔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먹고 외우고 묵상하고 쓰고 읽고 듣고 하고 그런 가운데 기도를 쉬지 않고 하게 된다면 우리도 정말 무장한 사람이 되어 성령의 금을 들고 하나님 나라의 저항 세력에 맞서며 내 삶의 자리를 하나님 나라로 바꾸어 놓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세상에서 부르신 것은 교회 안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은 교회가 아니고 세상입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의 복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그곳에 하나님의 복을 퍼뜨리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본분이고 사명입니다. 하나님 교회 안에서 자리 다툼하지 말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 나아가는 이 카카오톡 전도를 통해서 세상 나라가 축소되고 사탄의 나라가 축소되고 오히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4010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의 심령이 좀 더 자라기를 원합니다. 교회 수십 년 다닌 것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다니만큼 내가 자랐는가, 내가 세상에 나가서 복음 전할 수 있고 예수님 전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는가, 저는 그것이 우리의 잣대가 돼야 되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힘겨루게 하고 큰 소리 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불신자들에게 어둠의 세력들 앞에서 큰 소리 칠 수 있고 복음을 외칠 수 있는 강력하게 복음으로 무장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용사로 거듭나서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 나아가 어둠의 세력들을 제압하고 거기에 사로잡힌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50일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귀한 예물을 구별하였습니다. IMF 때보다도 더 힘들다고 하는 이 상황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이걸 구별해야 되겠기에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코로나 이후로 성도들이 아직까지 현장 예배 다 회복하지 못했고 IMF 때보다도 더 힘들다고 하지만 부활절 헌금이 목표액을 넘어섰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정말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드릴 것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영혼 구원하는 곳에 귀한 예물들이 잘 사용되게 하여 주옵시고 성도들의 삶의 자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현실이지만 하나님 한숨과 탄식이 멈추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때문에 감사하고 주님의 능력과 주시는 평안함으로 삶의 현장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총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선거에 어떤 부정적인 것도 개입하지 못하도록 아이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신 것처럼 저들의 어리석은 모략들이 다 무너지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 깨끗하고 투명한 투표와 선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일꾼들이 곳곳에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국민들도 조금 더 성숙한 투표를 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일본과 대만과 미국 지진이 나서 참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두려움과 공포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참 우리가 연약한 존재입니다. 땅 한 번만 흔들리면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흔들리는 대로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땅이 안정되게 하여 주옵시며 주님,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도록 미리 준비된 심령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그곳에 파송된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김대철 목사님, 원경 사모님 오셨는데 수술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 백내장 수술을 통해서 눈이 더 좋아지고 밝아지게 하시고 담낭을 제거하면서 몸에 하나님 통증이나 아픔이 오지 않도록 막아주시옵시고 그동안에 예꿈교회를 지켜주셔서 안정되게 하여 주옵시고 어둠의 세력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막아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수술도 잘 되고 예꿈교회도 지켜지고 그래서 회복 잘 되어서 돌아감으로 다시 한 번 더 거세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갈 수 있는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음 세대들도 이 일들에 참여하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열심히 참여하게 하시고 가정예배를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어쨌든 말씀과 기도 앞에 머물므로 우리 다음 세대들도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성숙한 사람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컨설팅 1차가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2차가 있는데 하나님, 이 컨설팅을 통하여서 정말 컨설턴트들이 교회를 돕고자 동복교회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도 팀별로 이루어서 참여함으로 솔직하고 진솔한 대화를 통해서 우리 교회 현주소를 알고 앞으로 어디에 집중해야 될지를 깨달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거듭나는 약진하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환우들이 많습니다. 주님, 두려움에 빠져 있고
또 수술을 해야 될 분도 있습니다. 수술의 회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삶의 자리가 빨리 회복이 안 됩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주님께서 여전히 그곳에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죄사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시켜 주셨다면 예수 믿는 우리의 자녀들이 아플 때 하나님은 더 큰 사랑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교회가 만민이 기도하는 아버지 집인데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는 교회, 늘 말씀 속에 파묻혀 살아가는 우리 교회, 특별히 성령 필사와 통독을 하고 있사오니 많이 참여하여서 말씀으로 무장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충만하심이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부름받았기에 기도와 말씀으로 잘 자라고 성숙하고 성장하여 세상을 향해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 나라의 저항 세력에 맞설 뿐만 아니라 내 삶의 여자를 하나님 나라로 바꾸어 놓아야 될 사랑하는 동부의 가족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이 땅에 십자가를 꽂고 예배하는 건전한 모든 하나님의 교회들 가운데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